옛날 중국 진나라에 황제를 보필하는 시종의 벼슬을 지내던 서덕원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게 되자 혼자만 급히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거울을 반으로 깨서 한쪽을 아내에게 주면서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정월 대보름날 시장에 내놓고 팔도록 하시오. 만일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 거울을 보고 당신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그 거울을 통해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한자가 파경이라는 말입니다. 거울을 깨트린다는 말로 부부가 인연을 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관계가 깨지면 파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과 그분의 신부인 택한 백성과의 관계는 결코 파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부부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가출을 해서 매춘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가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고멜의 가출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가출해서 매춘부 생활을 하다 임신하면 호세아가 가서 포주에게 몸값을 주고는 데려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아이를 낳고는 또 나갑니다. 그러다 또 임신해서 살기 힘들면 호세아가 가서 또 몸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아이를 낳고는 또 나갑니다.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계속 반복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라고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호세아는 귀가 없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겠습니까? 제 발로 걸어와서 용서를 구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 그 음탕한 여자를 많은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자기 아내로 다시 찾아와 맞이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두렵고 아까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진 거 다 주고 목숨까지 주고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겼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출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마귀를 주라고 부르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다시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 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의 피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특히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멜의 정부가 하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더 많은 신들을 믿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곡식도 있고 포도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떡과 과자를 만들어 속에 말린 과일을 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게 건포도 과자입니다. 그러므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말은 세상 쾌락과 육체의 재미로 즐거움을 삼고 살았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 삶의 목적과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더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즐길지라도, 이 찌라도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 빠져 세상 만족과 행복을 더 추구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또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항상 찌라도를 반복하십니다. 고멜처럼 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그럴지라도 쫓아가셔서 다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배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구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하는 짓이 정말 싫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구원 계획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나는 너희를 연단할 것이다. 너희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할 것이고 이곳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호세아를 위한 일입니까? 고멜을 위한 일입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고멜을 위해서 고멜을 산 것이 아니고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음탕하고 무가치하고 바람난 여인을 호세아가 자신을 위하여 사듯이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과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 구속받은 자는 구속해 주신 자에게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자존심도 버렸고 물질적인 손해와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멜의 몸은 이제 고멜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도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는 호세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노예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삼기 위해 구속한 것이고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멜 너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따라가지 말고 정조를 지키고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도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세상을 많이 사랑했고 물질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세상과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고 물질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꼬꾸라져야 합니다. 고멜에게 호세아의 아내가 될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신부가 될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마땅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